잠언 14장 33절에서 15장 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부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웃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은 거친 말을 거침없이 하거나 아니면 잘 짜여진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상관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부정한 소득을 추구하며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실된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아낄 뿐 아니라 물질도 아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에서 보면 말뿐이라 행동과 그 다음에 물질 사용까지 전부 어리석은 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물질 사용에 대해서 말한 뒤에 이제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꼭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면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지도자가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마음과 행동을 비교합니다. 33절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히 쉬는 모습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원어에서 한 명입니다. 단수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를 바로 찾은 것이 겨우 한 사람 찾은 것입니다. 많이 찾은 게 아니고 찾았는데 앞에서 막 이리저리 찾아들었는 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아예 터잡고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성문 앞 광장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과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안쪽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안쪽, 속. 왜냐하면 앞에서 명철한 사람은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심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뇌가 없는 사람 심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없기 때문에 텅 빈 속에 그 빈 속 이런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속이란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으면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들은 떠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잘못 번역했습니다. 원어에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혜가 미련한 자들의 속에 알려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지혜가 미련한 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문맥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새 번역은 70인역 구약성서와 시리아역을 원본이 아니고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뜻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어에서 알려진다고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새 번역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그림인데 번역을 잘못해서 그림을 놓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는 한 명의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똑같이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한 명은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심장에 모셨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군중들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살 곳이 없습니다. 단지 알려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를 듣고 알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심장이 없으니까 심장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직할 심장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에다가 정보를 간직한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에 간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심장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 들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조되는 거는요, 지혜를 듣고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대조되는 것은 지혜를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느냐 아니면 은혜 받고 조금 있다가 까먹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요. 오늘날 한 명의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다수의 군중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차이는 듣고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명철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둘 다 감동을 받았기에 다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터잡고 살게 하느냐 아니면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다 조금 있다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명철과 미련의 차이는 지능지수의 차이가 아니고요, 기억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신경 끄느냐, 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 아, 은혜 받았다, 좋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기 전에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다수의 군중들처럼 미련하게 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죠. 저도 아침에 묵상하고 나면요,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때는 내가 뭘 했더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 말씀이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도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성경 다시 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듣고 붙잡아두고 간직하느냐 아니면 듣고 은혜 받았다 좋다고 잊어버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며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혜는 여기서 한 명밖에 못 찾았어요. 이처럼 지혜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명철한 사람과 흘려듣고 잊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은 34절에서도 대조가 됩니다. 정의는 나라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죠. righteousness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는 앞에서는 지혜가 털을 잡고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재판할 때도 어떻게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정의입니까? 다 잘해주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의인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죠.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섬기면 그를 통해서 정의가 그 나라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 서부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무법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무법자는요, 뭐가 법입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무법자가 법이에요. 그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의인은,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악인을 구별해서 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나타나고 그 나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잘해주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악인들은 벌해서 없애고, 그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나라가 바로 세상에서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 훌륭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높아지는 나라예요. 이와 대조되는 것은 정의의 반대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인을 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인데요. 죄는요, 죄인들에게도 that's okay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를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죄인인데 괜찮다고 하죠? 오래전에는 간통죄가 다 죄였어요. 대부분 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다 폐지됐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퍼스널 프로블럼일 뿐이에요. 뭘로 해요? 재판에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인들이 다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니라고 그래. 옛날에는 죄라고 했는데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죄인들에게도 괜찮아. 네 육체의 쾌락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남는 거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것이 행복이야. 이런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은 망하게 된다고요. 앞에서는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헤세드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다른 곳에서는 언제 쓰여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괜찮아, 앞으로 잘해, 이게 헤세드예요. 그죠? 그런데 미련한 죄인이 지도자가 되면 죄도 다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가득하게 해요. 죄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칭찬해 주고 죄를 잘했다고 하면서 that's okay 하는 것이 이 미련한 지도자가 민족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래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노름하는 것은,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것은 죄라고 막 해가지고서는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 말 안 했으면 욕 안 먹었을 텐데 그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대요.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슬롯머신이 안 나와요? 죄예요. 성경에서 나와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슬롯머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들려주고 계속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회 왜 나와요? 복 받으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아, 나는 괜찮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간대 하고 나쁜 짓 하고도 위로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죄 있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괜찮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와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서 나라까지 세워줬는데 우상숭배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죄를 계속 용서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계속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할 때 한없이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준 거고 돌아오라고 불러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 다시 세워준 것이에요. 여기서는 죄를 짓도록 하면서 계속해 괜찮아 내가 계속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고 앞으로도 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비교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행동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마음에 있는 걸 처음에 나왔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왔으면 그 마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14장 35절에서 15장 2절은요. 지도자들의 말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은 지도자인 왕을 돕는 신하들을 비교합니다. 먼저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잘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떤 명을 내리면 그것을 잘 살펴서 왕의 뜻을 따라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고 했습니다. 수치스럽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왕의 뜻을 살피지 않아서 일을 엉망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왕의 분노가 그 머리에 쏟아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집사님이 직장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이렇게 요리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성으로 알아듣고 엉망으로 해서 요리를 다 버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쫙 했는데 그대로 해놨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 듣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게 슬기로운 신하고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잘못 처리한 것은 미련한 신하입니다. 근데 이제 15장 1절은요. 지혜롭지 못한 신하가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왕의 분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왕이 막 분노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그랬습니다. 분노한 왕에게 부드러운 대답을 해서 왕의 분노가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려고 막 했는데 한 대 쥐어받고 쌍욕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어휴 내가 저걸 이러면서 다시도록 그 분노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했다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뭡니까? 욕을 막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거친 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돋우는 겁니다.
화를 돋는다는 말은요, 콧김의 강도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압력솥과 전기기관차가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죠? 김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압력솥같이 화가 났는데요. 화를 돋우니까 전기기관처럼 엄청난 양의 전기가 막 에너지가 나와서 행동을 하게 한다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 대신에 찌르는 말을 하고 해서 끓는 압력솥 같은 왕의 분노를 갖다가 막 확 폭발하게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난 사람에게 화를 더 돋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화난 것도 달래주고 가라앉혀 주는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화를 가라앉혀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며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이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달라고 해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대가로 뭡니까? 고용한 대가로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용 안 했지만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화를 돋궜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데 화를 돋궈놨어요. 이 사람은 뭘 말한 겁니까? 바로 압력솥 같은 전기가 새는 사람에게 불을 더 크게 떼서 전기기관차처럼 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싹 죽여라 했는데 나발의 분노를, 바로 왕의 분노를 사는 분노입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23절에서 31절에 보면 가서 참 부드러운 말로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말로 분노를 되돌려 보낸 사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과 가시로 찌르는 말로 대답하는 비교가 15장 2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절은 앞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식을 베푼다는 말은요,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말입니다. 혀를 어떻게 장식해요? 혀를 화가의 붓처럼 혀로 물감을 찍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뭘 찍어요?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혀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아름다운 말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뭘로 표현됩니까? 마음속의 지혜는 말로 표현되죠. 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혀로 찍어서 부드러운 말로 만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라는 말로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와,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서 감동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절 뒷부분에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고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와 미련한 사람의 혀가 비교된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은 입이에요. 입.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최고의 화가의 붓끝과도 같습니다. 그 혀로 만들어내는 말들이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지혜를 혀로 살짝 묻혀서 찍고 칠하고 해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에게 들려줍니다. 이 구절에
담긴 숨은 그림은요, 혀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손이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화가들의 모임이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와 비교되는 미련한 사람은 혀가 아니라 입입니다. 그것도 장식하는 입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물이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미국에도 똥차 있나요? 똥 푸는 차. 퍼가지고 똥을 가득 싣고 있어서 밸브를 열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이 열린 구멍에서 똥물이 콸콸콸콸콸 나온다고요. 이런 비교예요. 자, 비교가 참 멋지죠? 혀끝으로 지혜를 찍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과 벌어진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뭐가 쏟아져 나와요? 똥물이 콸콸콸콸 나온다고요. 이게 비교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온 가족이 RV를 타고 캠핑 다니는 모습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캠핑 다니는 모터홈이나 그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 이런 거에 보면요, 탱크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탱크 안에 다닐 때 화장실 쓰고 이게 다 거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덤프 스테이션을 찾으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덤프를 해야 돼요. 아무 데다가 버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데 찾다가 못 찾고 며칠 동안 못 비웠다가 덤프 스테이션을 찾으면은 똥통 밸브를 열어가지고 며칠 동안 싼 오줌과 똥을, 온 가족의 똥을 콸콸콸콸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화장지도 들어있고 똥도 들어있으니까 울컥울컥 콸콸콸 이렇게 나오겠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그렇다고요. 열려있어 입은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왜? 마음속에 있는 아무 말이나 막 나오니까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어떤 때는 건더기도 나오고 어떤 때는 국물도 나오고 울컥울컥하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혀끝하고 울컥울컥 똥물 나오는 이 구멍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고 있으면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살립니다. 또 혀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고 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저장할 지혜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없는 텅 빈 골비었다고 해야 맞죠? 한국말로 말하면. 그죠? 한국 사람들은 골비었다는 말을 쓰는데 이 빈 속에 뭐가 차 있냐면은 똥만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똥통 밸브를 열어놓은 것처럼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요. 맞아요? 이거 보니까 딱 맞아요. 그렇죠? 말을 막 해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말로는 아름답게 해요. 말 참 잘하고. 근데 콸콸콸 쏟아지는 똥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망하게 해요.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똥통배불 같은 입들은요, 남의 흉보고 이간질해서 또 남의 말을 살짝 바꿔서 전해서 분노하게 하는 입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똥통밸브들이 같은 입들이 때로는 생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은 같이 공감해주면서 맞아 그 시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같이 맞장구 쳐줘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놈 이런 게 나쁘고 그 사람 이런 게 그 니은은 이런 게 나쁜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 뭐 같아요? 기분 좋죠? 자기 말에 공감해 주니까 시원하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좋은 말로 하나님 말씀까지 들려주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똥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 여기만한 데에 꽉 차 있는데다가 똥 딱 한 컵 부으면은 그거 생수예요? 똥물이에요? 똥물이에요. 조금만 섞여도 똥물이에요. 그냥요. 그거 마시겠어요? 아, 큰 통에다가 똥물 겨우 한 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저 물 괜찮아 마셔도 되고 마시겠어요? 저는 알면 안 마셔요. RV에 보면요, 3개의 탱크가 있어요. 하나는 프레시워터 탱크가 있고, 하나는 그레이워터 탱크가 있고, 하나는 블랙워터 탱크가 있어요. 큰 탱크가 3개 달려 있어요. 하나는 마실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시고 샤워하는 물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통은 비눗물이 담겨 있어요. 샤워하고 난 물이나 아니면 설거지한 물이나 이런 비눗물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는 오줌물, 똥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요, 생수통하고 합쳐지는 법은 없지만요, 이 비눗물하고 그 다음에 똥물하고는요, 따로 나눠져 있고 밸브가 따로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Y자구 안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구멍은 합쳐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대개 똥물을 먼저 빼요. 다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눗물, 쓴 비눗물을 빼가지고 거기를 씻어서 버리고 털어서 가요. 근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개 다 활짝 열어버려요. 바쁘니까. 빨리 쏟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똥물 거의 다 나왔을 때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비눗물 열면은요, 똥물하고 비눗물이 섞여 나오는데 똥물은 조금밖에 안 섞였어요. 눈으로 보기엔 뭐예요? 건더기도 없고요. 비눗물만, 뿌연 비누 거품만 쭉 나와요. 깨끗해요? 그냥 똥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가지 물이 한 입에서 분별 없이 조금씩 섞여서 쏟아져 나오면요, 그냥 조금 섞여 있어도 그것은 그냥 뭐라고요? 다 똥물이에요. 남의 약점을 전달하면서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그냥 다 똥물인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교하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는 3절, 4절은 말과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3절은 주님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주님의 눈은 세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다는 말은요, 높은 곳에 이렇게 감시하도록 딱 올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말은 어느 곳에서든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에요. 이거를 한국말로 편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런 감시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 뭐예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고서 쏙 집어넣은 다음에 손 탁 떼었어요. 얼마 한지 모르게. 10원짜리 정도 하면은 뭡니까? 탁 펴가지고서 집어넣죠. 왜 그래요?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보는 데서는 잘하려고 하죠.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때 이 컵 쓰기 싫어요. 제가 닦아놓고 제가 쓰거든요. 어떤 땐 급하면요, 그냥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제 컵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닦아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안 볼 때 있잖아요. 그죠? 저 혼자 사무실에 와 있을 때. 그때 하나 빼서 쓰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유, 귀찮다. 저거 또 컵 가지러 가서 씻기 귀찮다. 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속이려고 해야 아무 소용없다고요. 두 번째, 세워져 있다는 말을 꾸며주는 말은요, 지켜보신다는 건데요. 지켜보시면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눈들이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데 계속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어느 때도 하나님의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때는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뭐예요? 편재라고 그랬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니까 어느 장소도 피할 곳이 없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어느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감시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를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입니다. 먼저 악한 사람이란 거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흉보는 말을 쏟아내는 똥통 밸브 같은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려 있어서 콸콸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역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그 입 닫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겁니다. 선한 사람이란 2절에서 좋은 지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하다는 말과 좋다는 말은 원어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좋은 지식을 베푸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또 그 혀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들은 이런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의인들은 표시가 안 나요. 맨날 손해만 봐요. 그죠? 밟히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안 해버릴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디나 지켜보시고 언제나 지켜보신다고요. 그 4절은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이란 원어에서는 치료하는 혀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혀. 혀에 하나님의 지혜를 묻혀서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면 치료해주는 혀입니다. 동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혀로 끊임없이 핥아서 자기 침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렇죠? 치료하는 혀예요. 뭐를 찍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찍어서 계속 그걸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로 뭐예요? 그 말로 치료해 준다고요. 이런 혀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을 치료해서 살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고 했죠. 이와 대조되는 가시돋친 말은 구부러진 갈고리 같은 혀입니다. 발톱을 핥히고 세우고 핥히려는 호랑이 발톱 같은 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발톱을 세워서 한번 촥 핥히면은요, 웬만한 동물들 대부분 가죽이 찢어지고 배를 한번 긁으면은 창자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 죽게 되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통나무를 로그 슈레더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페이퍼 분쇄기처럼요. 나무 분쇄기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뭡니까? 조그맣게 칩아웃돼서 확 흩어져 버립니다. 치료의 혀와 할퀴어서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호랑이 발톱 같은 혀가 여기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남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말로 남을 그렇게 핥혀서 발기발기 찢어놓은 적이 없는지 나를 봐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갈수록 엄청나죠.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데 차이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받는다고요. 똑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고요. 그런데 차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실 마음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면 분명히 어리석은 자이고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이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면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찬송들을 기억하려고 끊임없이 부릅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한국말 같으면 한두 번 부르면 기억할 거를 영어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가 자다가 생각 안 나면 또 부르고 안 되면 또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부르고 계속 이렇게 해요. 화장실 가서도 부르고요. 목욕할 때도 샤워할 때도 계속 부릅니다. 밖에 나가 운동할 때도 부릅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영어로 찬송을 부릅니다. 왜? 들려주려고, 같이 부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영어로 몇 개는 지금 외웠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탁 튀어나와요. 지금도 부르기만 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가 터잡고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은 행동으로 사람을 섬겨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말로 나 은혜 받았어 하고서는 나 이제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똥물이에요. 그냥 아무 행동이 없이 말로만 나 은혜 받아서 나 이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약속 100번 해도요. 그냥 그건 똥물이에요. 간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동으로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다투면은 이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배우자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도자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두들겨 패는 남자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 신고하면은요, 그냥 쫓아냅니다. 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악인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냥 거짓말하는 위선자 사기꾼이라고 판단하면 100% 맞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행동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말로 그들의 찢긴 상처를 핥아서 치료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합니까? 어디서 연습합니까? 남하고는 못해요. 먼저 남편과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뭐만 해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변했다. 왜? 그게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더니 요즘에 교회 열심히 나갔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도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 발톱 같은 발톱으로 서로를 핥히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 입으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상처가 가요? 애들에게 100% 상처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부모가 싸워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서 키운 애들하고 본인이 만약에 두 가지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100%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지혜의 말로 치료하고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돼서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상처를 입히고 발기발기 찢어서 죽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터잡고 살게 해서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해서 나와 가족을 치료해주는, 가족과 교회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